정결케 하며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너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회개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바라보는 자, 그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예수의 공로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너희가 생명나무로 나간대요. 생명나무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 제식김 받은 자들, 정말 그들이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12실가를 달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맺게 해서 먹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테라피, 태국에 제가 성기하면서 보니까요, 그 테라피라는 그런 어떤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치유라는 말인데 고치다, 테라페이라는 아주 치유라는 말이 고치다라는 말인데 거기서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들어서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국을 소성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성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치유하고 고치는 것인데 잃었던 그 의식, 정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눌리고 포로되고 갇히고 속박돼 살아가면 눌려서요 우리가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잃었던 의식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죄를 져서 우리가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는 쓴뿌리가 돼서 우리가 계속 범죄를 하고 사회에 악을 낳습니다. 지금이 너무나 그게 만연돼서 쓴뿌리가 상처로 정말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쓴뿌리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이렇게 해를 끼치게 돼서 사회 악으로 그게 만연돼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만국을 소성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정말 영혼을 소생케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그 의식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보시죠.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로 막 그거 가지고 물고 뜯고 정말 멸망당하는 것처럼 막 서로 막 그냥 막 저주하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나무 정말 그것을 통해서 12가지의 열매를 먹는 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척에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을 이제 인봉하지 마. 이제는 열어서 사람들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이제 속히 오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계속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정말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자가 돼야 되겠어요? 더러운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나가는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 겸비해서 나와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픈 것을 치료받고 정말 테라페이 정말 15년을 살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12가지의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정말 맺게 하셔서 정말 우리들에게 먹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마다 각각의 정말 그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했죠.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알파 오메가가 뭐냐고 나한테 어른인데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갔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동등하다. 동일성을 얘기하느냐고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뭐 개들도 있고 술객들도 있고 음행한 자들도 있고 살인자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도 있고 거짓말을 좋아해서 지어내는 자도 있고 그렇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정말 스스로 정결케 된 자, 그 자는 정말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습니다. 천령 왕국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라 값없이 내가 생명수를 받아 먹어라. 와서 받아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와라. 교회 와서 배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점점 교회가 닫혀지는 느낌이 나는 것은 뭐냐면 오라 해도 오지 않아요. 너무나 분주한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어떤 그냥 얘기인 것 같고 나의 삶은 이렇게 분리돼 산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환난 당한 자를 위로했대요. 왜 위로했을까요? 그 사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인치셔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신은 정말 우리를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혼미케 하니까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는 지도자들이 생겨서 세상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법이 법이 정말 악법인지 선한 법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어가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신은 혼미케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어떻게 틀다가 어떻게 이상한 것을 봐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막 잔상이 막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여서 내가 이게 바로 세상의 그 세상의 악한 자들이 혼미케 하려고 자꾸만 진리를 희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체도 한 번 봤는데도 뭐 이게 뭐야 이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요 별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복음의 광채를 비춰서 빛을 비치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둠에 행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속에서 들어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혼미한 거죠.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몰라요. 혹시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정말 세속하죠. 그래서 정말 요즘에 교회가 더 정신을 차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속화된 것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의 얼굴에 쓴 수건을 벗어버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왜 완고해졌어? 왜 정죄하고 왜 판단하고 너희가 그렇게 사냐? 매일매일 그냥 싸우고 멸망당할 일만 하냐? 왜 저주하고 왜 그러냐? 저주라는 말이 뭐예요? 저주할 저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쁘게 되게 원하는 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건을 쓰고 제약 가운데 마음이 완고해 살면은 쓴뿌리가 나와서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저주받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정말 세상에 속한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없어질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너에게 쓴 이 수건을 벗어버려라,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채가 비쳐서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우리가 빛이 나야 되는데 내가 빛이 나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완악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무슨 말만 하면 그냥 뽀로롱 해결하고 남은 헤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원통하고 한 맺힌 것을 왜 이렇게 100번, 1000번을 얘기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얘기하면 끝난 것이 자꾸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한이 맺혀가지고. 응?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 옛날에 어린아이 신앙 때나 또 얘기하고 뭐 진짜 그렇게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근심하는 자 같은데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울고 해야지.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거요 알아듣는 것 같죠? 위로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게 힘이 되고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건 뭐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운 거, 영광이 최근하게 영광이 임하는 것은 뭐예요?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서 정말 자유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정말 유명한 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느 집회를 갔는데요. 제가 어제도 저 예배 시간에 얘기했는데 용인의 어떤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갔어요. 미국의 아야베에 있는 마이클 블키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잠깐 그 선교사 있을 때 와가지고 갔습니다. 사람들이랑 몇 명이 갔어요. 집회를 보러.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사람이 제가 거기서 6개월 있었거든요. 아이압에서. 그냥 기도의 집에서 6개월 있었는데 잘 그냥 알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친하고 뭐 이런 사이는 아니지만 잘 알고 있죠. 서로 간에 알죠.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정도는 알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막 전국에서 몰려들어왔는지 교회가 꽉 차고 뭐 복도도 꽉 차고 정말 식당까지 꽉 차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천사가 내 옆에 딱 서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따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나만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나는 지금 저기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보고 들어가라 그러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저기 그 교회 앞에 그 문 앞에서 들어간 그 자리에서 정말 지키는 안내원이 여기는 꽉 찼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자가 따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해서 잠깐만요, 저 누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밀어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요, 어디다가 저를 앉혔는지 아세요? 초대석에 앉힌 거예요. 제가 거기 옆에 기둥이 있어요. 자리는 없는데 기둥 옆에 쪼그리가 앉아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그 교회에 정말 은사 받은 사람이었나 봐요. 나를 보더니 선교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따라갔더니 정말 초대석이 거기 정말 한 10개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 저를 갖다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다 이름이 써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를 여기다 앉히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 안 오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세상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세상에 얼마나 제가 잘 은혜를 받고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영이 계신 곳을 만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천사가 왜 나만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겠어요? 근데 천사가 정말 제 곁에 있는 천사들이 있죠. 근데 그 천사들이 나를 도우느냐고 따라오라고 빈자리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맨 앞에 가서 그냥 앉아가지고 정말 예배드리고 정말 집에 왔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예배드렸냐고 물어보니까 식당 가서 예배드렸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복음의 광채를 비춤받았다면 너희가 복음의 광채를 반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을 사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정말 화목제물 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고 너는 화목의 직책을 가지고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말 염치 없이 우리가 남에게 정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도 헤아려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가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침에 왔다가 밤 9시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해야지 먹고 살아요? 목사들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루 종일 가서 앉아있으면은 저는 목사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도 적당히 시간을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냥 그것 때문에 말을 못하고 막 그냥 띵띵 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지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번에 어떤 사람이 내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래요. 정말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부어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헤아리는 마음. 그렇으면 다 바빠요. 너도 바쁘고 나도 바빠요. 우리 노는 거 같아요? 뭐 하나 주의 정도에 노는 거 같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오늘은 무슨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전파해야 되나 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세상에 속해서 막 세상 사람들하고 막 돌아다니고 놀아다니면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이 좁아지지 마라. 마음을 좀 넓혀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뭐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뭐 그것을 나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좁은 심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넓은 마음으로 서로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가 저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는 무명한 자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좋은 곳에 좋은 자리에 좋은 정말 저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무명한 자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광장에다가 사람을 10,000,000명을 몰았다요.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이요. 정말 시장판에 가서도요. 내 애인은 눈에 팍 띄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라면 화목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심령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와서 오래 있다고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좀 더 아름다운 마음들이 나눠지지 않을까 제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살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죽은 자 같아요. 그 사람 안에 정말 그랬습니다. 한 10년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같은데 산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그 사람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들숨 날숨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자 같은데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정말 뭐 자기네끼리는 뭐 없다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 없는 자 같은데 와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막 찾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굶겨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종을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일하는 하나님 백성들은요 굶어서 죽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환난 당한 것 같아서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시면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헤아릴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헤아릴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헤아릴 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헤아릴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너에게 기쁨을 내가 넘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두려움을 주죠. 악한 마귀의 정말 계계는 그거죠. 두려움을 줘서 쓰러뜨리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셔서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군사로서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근심하면서 스스로 정결케 되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서 정말 세상의 근심까지 사망에 이르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